오늘 제목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추수감사주일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잘 되어야 합니다. 좋은 일로 결실을 맺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은 처음에는 잘 될 것 같지만은 끝이 좋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일에 힘쓰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좋은 결과를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것이 삶 속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 생활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야. 믿음 생활 잘한다. 그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하는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도 많이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따라 내가 살려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빈 그물에도 기적 같은 일로 2배 가득 차게 해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없이 주님의 말씀 듣지 않고 자기 노력과 힘으로 그물 던졌을 때 한 마리 잡지 못한 그런 베드로였는데 주님이 깊은 데 그물을 한번 내려보세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곳에 이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2배 가득 찬 고기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 추수감사절인 초막절을 말씀하는데, 이 초막절 추수감사절 지킬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추수감사절을 지키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추수감사절은 14절,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3대 약자 힘없는 소외 계층까지 다 한 마음으로 한데 어울려서 한 가족처럼 추수감사절 지킬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끼리끼리만 즐거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은 잔칫날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추수감사절이 아니라는 것이 오늘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부자 얘기 나오죠.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 마온의 거부인데 양이 3,000이고 염소가 1,000마리인데 그날 털 깎는 날이니까 잔칫날이에요. 지나가는 사람도 떡을 주고 포도주도 마시게 하고 그렇게 하는 잔칫날인데, 다윗의 군사들이 가서, 소년병이 가서 음식 좀 주세요 했더니 모욕을 줘서 보내는 거예요. 사울 임금에게 핍박받는 다윗에게는 등에 칼을 찌르는 일이죠. 요즘 주인집에서 나와서 떠돌아다니는 종이 많다는데 다윗이 누구고 이세 아들이 누구냐? 이렇게 상당히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거예요. 너 임금에게 믿게 보인 녀석 아니냐? 내가 왜 너에게 주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때 다윗이 그 얘기 듣고 누가 양떼를 지켜주고 누가 염소떼를 지켜주는 그 은혜도 모르고 하는 욱하는 것이 속에서 나와서 칼을 뽑아들고 내려오는데 부인 아비가일이 다윗을 진정시켜서 그 일이 없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열흘 후에 이 나발을 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발을 치셨을까?
심장마비로 그냥 죽게 만들었을까? 너 그렇게 많은 양떼들 털 깎게 해준 자가 하나님이신데 그거 다 나누어 주고 다 좋게 해주는 마음만 가지고 잔칫날 하나님 앞에 좀 기쁘게 해줄 수 없냐? 하나님이 그것을 책임 추궁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잔칫날 집안 식구 가운데 누가 소외된 사람이 없나? 누가 참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 없나? 하나님의 눈으로 마음으로 다 살필 수 있는 것이 좋은 잔치, 복된 추수감사, 아름다운 경축일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절기라고 하는 6월절, 7.7절, 초막절의 절일기라는 하거라는 히브리어의 뜻은 순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순례할 때 혼자 갈 수도 있지만 대개 가족 단위로 동네 사람들이 친척이 한꺼번에 욱 이렇게 같이 순례를 가는데 오다가 걔 없어? 못 봤어? 이걸 챙기는 것이 순례입니다. 순례.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 가족식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 동네 사람 친척 다 함께 올라가서 거기에 지내고 내려올 때에 부모님들이 챙기지 못했어요. 하루쯤 내려와서 보니까 소년 12살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니 동네 사람 거기에 혹은 친척 가운데 같이 묻어서 올 줄 알았는데 없습니다. 그래서 도로 하루길을 걸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보니 성전에서 랍비들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묻기도 하고 대답도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같이 내려와요. 챙겨서 내려오는 것, 그게 순례라는 것이. 우리는 오늘 우리 집에 양털도 깎고 포도주 틀에서 겨울에 저장할 것도 다 챙기고 이런 것 저런 것 다 하는데 혹시 이웃에게 소외되어서 어려운 분이 없나 하고 돌보는 마음을 가지고 추수감사절을 지키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주로 절기와 관계하여 소외된 사람들을 챙기는 말씀으로 요한복음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 만드신 후에 예루살렘 6월절에 올라가셔서 성전 정화합니다. 노건을 만들어서 채찍을 치면서 물건을 파는 사람 내쫓고 양과 소를 갖다가 내쫓고 그리고 주님께서 비둘기 파는 사람도 야단을 치고 하는 이유는 이분들이 이방인의 기도하는 처소를 점거하여 시장으로 만들었어요. 이방인이 하나님 집에 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들을 철저히 소외시키면서 자기들끼리 유대인만의 성소로 기도 처소 만들었으니까 너희들은 장사하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이방인이 와서 기도하는 이 지역을 죄 장사 거리 터로 만들었다고 주님께서 소외된 이방인을 위하여 6월절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명절 7.7절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가장 소외된 사람을 주님이 만나십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 베데스다라는 것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인데 38년 동안에 아무도 그를 돌보질 않아요. 그 연못에 물이 이렇게 돌 때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돌리면 먼저 뛰어가는 사람은 치유받는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서로 자기만 그냥 뛰어가는 거예요. 38년 동안에 철저하게 소외되고 고독 가운데 있던 이 사람을 주님이 찾아가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때에 이분이 쓴소리를 합니다. 아무도 나를 저 물속으로 데려가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독하게 지납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게 지납니다. 주님은 그를 찾아가서 네 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래서 이 사람이 38년 동안 앓던 병의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는 거예요. 건강해서 소외된 자, 38년 동안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를 주님이 찾아가셔서 소외된 자를 데리고
맥주 감사절 77절 날 이 사람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고요. 요한복음 7장의 초막절이 되어 지금 추수감사절입니다. 명절 제일 큰 날에 사람들 앞에서 주님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명절 제일 큰 날에 추수감사절 마지막 날에 한 여인이 밤새 간음 현장에 있었어요. 사람들이 끌고 와서 돌로 치려고 할 때 율법으로부터 소외된 이 가냘픈 여인을 위해서 주님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아무도 돌로 못 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율법 안에서도 제외된 용서받지 못할 여인을, 소외된 여인을 주님이 복음으로 다시, 낭떠러지에 떨어지기 직전에 있는 여인을 주님이 손을 잡고 끌어주시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겠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다시 새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그 여인의 삶을 새롭게 끌어줬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의 6월절, 77절, 초막절, 주님이 모든 절기에 순례라는 개념으로 같이 우리가 걸어가는데, 같이 우리가 가는데 누구 한 사람 떨어진 사람이 없나? 건강으로 떨어져 있고 죄로 인하여 떨어져 있고 종족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라고 떨어져 있는 자들을 주님이 다시 챙기는 그런 요한복음의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나간 광야 40년을 돌아보면 고아와 과부와 객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챙기고 챙기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때 우리가 고아와 과부와 객처럼 어려울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초막을 지으면서 소외된 자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다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초막절 추수감사절이 지니는 정신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가장 필요한 것이 이 정신입니다. 국가의 GDP가 얼마고 그거 자랑할 것이 아니고 우리 가장 가난했던 시절에 다시 돌아가서 우리 주변에도 가난한 자, 소외된 자, 힘없는 자들을 돌아보는 한국교회의 추수감사절이 되어야 돼요. 우리끼리만 그냥 모여가지고 추수감사주일이다, 떡 먹고 그냥 찬양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눈으로 추수감사절을 지킬 수 있는 한국교회 되어야 합니다. 이분들이 한 주일 동안에 같이 먹고 마시고 그러면 한 공동체가 돼요. 한 공동체. 여기서 나오는 건강한 힘이 국가의 힘이 되는 거예요. 국가의 힘. 공동체의 힘이 되는 것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봉사하고 같이 식사하면 마귀가 틈타지 못해. 한 가족이니까, 한 식구니까. 14절에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회의 제일 큰 일이 고독입니다. 고독, 외로움입니다. 나이가 드시는 분들 마음에 섭섭함이 있잖아요. 작은 일도. 외로움, 고독, 이거 치유해야 합니다. 그래서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사회학자는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사람은 참 많은데 쓸쓸해요. 100만 인파가 모이더라도 나는 참 외로워요. 이게 참 우리가 치유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번씩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 택하신 곳에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드려진 예물 추수감사절 예물은 일주일 동안에 모여서 먹고 마시고 쓰는 비용으로 쓰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가져와라 라는 뜻보다 비용으로 쓰라고요. 그래서 신명기 14장 23절에 제2 11조 축제 11조로 쓰도록 하나님이 신명기 14장 2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다 같이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 공동 경비가 들잖아요. 그 경비로 쓰라고 추수감사절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마음들이 됐을 때에 하나님 공동체가 건강하게 됩니다. 단순히 은혜에 감사하는 데 머물지 않고 공동체의 적극적인 건강성을 회복하게 해요. 소외감이 제거되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강제시키고 있는 것이 절기의 정신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이 정신인데요. 마태복음 10장 42절,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가장 보잘것없는 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마음, 제자들이 이걸 가져요. 권력자 앞에 줄 서지 말고 한국교회가, 한국의 목회자와 지도자들이 권력 앞에 시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가장 힘든 자들의 아픔, 외로움을 주님의 손으로 찾아가서 달래주는 한국교회로 거듭나야 합니다. 오늘 신명기 16장 9절을 보면 1절에서 8절까지는 6월절이고 9절에서 12절까지는 77절이고 13절에서 17절까지는 초막절을 앞에 많이 얘기하시는데 18절 이하의 절기를 나타내는 16장에서 왜 두 가지를 강조하시는가? 백성을 재판할 때 공의가 서야 된다. 영이 서야 된다. 또 하나는 우상 자기 위해서 세우지 마라. 사교 집단으로 미혹당하지 마라. 이 두 가지를 왜 말씀하셨는가? 절기를 절기답게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절기에 말씀하시고 다시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가 어지러울 때에 농민들의 마음이 편하겠어요? 들에 가서 추수할 때 기쁨이 있겠어요? 진짜 들에서 추수할 때 기쁨이 되려고 그러면 사회의 기강이 바로 설 때에 백성들이 그래도 건강한 모습으로 기쁨으로 낫지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 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의를 하나님이 추수감사절 지킬 때에, 6월절 지킬 때에, 맥주감사 지킬 때에 온 백성들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이 잔치를 즐기기 위해서는 사회에 공의가 우선 서야지 절기가 절기답게 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18절 저 끝에 보시면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이 공의로 백성들을 재판하라. 지도층에 공의가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돈 있는 자 돈으로 재판관을 매수하고 뇌물이 오가면 추수감사절 정말 즐겁게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킵니다. 19절,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권력과 돈이 결탁해서
세상을 휘두르는 사회가 되지 않도록 항상 감시하고 말씀대로 하는가를 보면서 추수감사절을 감사절답게, 맥주감사절을 감사절답게, 유월절답게 이스라엘은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신명기 16장의 말씀이에요. 돈이 없어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사회가, 공의가 서야 돼. 그래야지 절기가 절기답게 되고 잔치가 잔치답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솔로몬 시대의 전반기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는가? 솔로몬의 공의가 살아있습니다. 백성들을 재판할 때 실수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래서 자식 잃어버린 어머니가 하소연하잖아요. 우리 애인데요, 저 여인이 자기 애라고 주장해요. 어떻게 하지요? 알겠습니다. 애 가지고 오시오. 자, 누가 진짜 생모요? 주장하시오. 한 여인은 내가 아이의 엄마라고, 다른 분은 내가 아이의 엄마라고. 그래요? 그러면 절반을 나누면 되겠네요. 그때 한 여인은 예, 그렇게 하시죠. 한 여인 아닙니다. 내가 절반을 갖지 않고 그 아이를 저분에게 주십시오. 이때에 솔로몬이 당신이 생모요. 아이를 갖지 않아도 죽이지 않고 살리려고 하는 그 어머니가 생모요. 이렇게 명판결함으로 백성들이 다 즐거워했어요. 굽게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다 즐겁게 생각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할 때에 주변 국가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보러 금도 실어서 와 공작새도 실어서 오고 주변 국가가 부러워했어요. 우리 구약 성경에 아합이라고 하는 아주 못된 임금이 있었는데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 강탈하는 겁니다. 자기 왕궁 앞에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 포도밭이 있었는데 그걸 뺏어가지고 채서봐 달려고, 그래서 그 속에 아주 못된 여인 이세벨이 있어가지고 공작을 해요. 그래서 그 나봇이 사는 동네의 장로들에게 편지를 해서 못된 짓을 꾸밉니다. 그리고 동네 불량배 두 사람을 돈으로 사서 매수해서 나봇이 하나님을 욕하고 임금을 욕했다고 거짓말로 덤태기 씌워서 그날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권력, 힘으로 힘없는 사람의 재물을 발목을 비틀어서 그냥 뺏는 것이 아니고 죽여서 뺏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가서 나봇의 피를 핥은 개가 아합 임금 그리고 이세벨의 피를 핥을 것이라고 얘기해라. 엘리야가 목숨 걸고 가서 임금에게 바른 얘기합니다. 당신 앞으로 당신 피를, 당신 부인의 피도 나봇의 피를 핥은 개가 그 혓바닥으로 당신의 피와 당신 부인의 피를 핥을 것이라고. 이게 권력에 아첨하는 선지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바른 소리를 한 엘리야, 아합이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하다가 적군이 우연히 쏜 화살, 임금의 복장에서 평복으로 바꿨는데도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서 하루 종일 피를 흘리고 그 병거 술에 마차에서 벗어나지를 못해. 하도 사람이 그냥 엉켜가지고 종일 피를 흘리다가 결국 죽었습니다. 그 마차를 사마리아 못에 와서 씻을 때 나봇의 피를 빨던 개들이 와서 아합의 피를 빨아먹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시대가 바뀌어서 엘리사가 선지자 일을 할 때에 후테타가 일어났어요. 예후라는 군인 참모 총장이 정변을 일으켜서 이 아합 세력을 다 척결하고 마지막 이스라엘 성에가 있는 이세벨을 이 예후가 따라갑니다. 가서 저 성에 있는 사람들 그 여인을 던져라 그랬더니 왕후 이세벨, 아주 나쁜 일만 계획했던 그 이세벨을 성중의 사람들이 들고서 성 밖으로 던져버리고 두개골이 깨지고 온몸에 살을 개들이 와서 뜯어먹어요. 역사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하수와 강물처럼 흐르지 아니하면 추수감사절이 추수감사절답지 않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공의와 정의와 하수와 강물처럼 흐를 때에 백성들의 마음이 열려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면서 소외된 사람이 일주일 동안 같이 지나면 회복되어 그 힘이 이스라엘 사회를 지키는 건강한 힘이 되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우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에 하나님이 우상 세우지 말라 22절에 자기를 위하여, 이게 살이 사육에 살이 잡혀서 영적으로 미혹되어 사교 집단에 끌려서 그렇게 나라가 되면 추수감사절 절기가 절기답지 않다는 거예요. 그 똑똑한 솔로몬도 말년에 집정 후반기에 미혹되었어요. 여인들에게 미혹되어 가지고 살이 판달이 불분명한 예루살렘 맞은편에다가 신상을 세우는 거예요. 자기 사욕, 부인의 말에 끌려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알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참 귀신의 힘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자기를 위하여 사교 집단, 이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판단이 흐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리신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 똑똑하던 솔로몬이, 초기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던 솔로몬이 후기 노년에 미혹되어서 다 잃어버려요. 아들 때 르호보암 때 그가 가장 미워했던 여로보암이 나라의 12분의 10을 데리고 나가요. 그러니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절기를 지킬 때 이 두 가지를 눈을 부릅뜨고 지켜야 된다. 하나는 사회 정의와 또 하나는 사교 집단화되는 것을 막는 하나님의 건강한 나라가 되어서 소외된 자들 손목 끌고 같이 하나님 앞에 가서 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같이 한 식구가 되어서 즐겁게 먹고 마시고 돌아와서 다시 건강한 공동체로 거듭거듭 1년에 3번씩 꼭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은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와 한국교회가 단순한 추수감사절이 아니고 신명기 16장의 말씀을 기억하는,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도록 기도하는 추수감사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